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이 한글 개혁으로 번역된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이죠. 킹 제임스 바이블하고 원문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좀 고치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는 그러한 일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특히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킹 제임스 바이블보다 한글 개혁이 좀 원문에서 좀 멀어진 번역, 그러니까 의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멀어진 번역, 그리고 어떤 우리들의 그 한국 교회의 정서, 교리 이런 게 맞다 보니까 좀 다른 번역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한글 개혁 성경이 좀 그런 면이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잘못된 번역이 한국 교회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예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봅니다. 요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구절로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라고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옳은 예배냐?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배나 그리심산 예배에서 어느 게 옳은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루살렘 예배가 옳은 예배고 그리심산은 그는 이단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엉뚱한 얘기를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니까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냐거나 어떻게 예배하냐를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요거는 한글 개혁 개편이에요. 요즘 번역된 거. 옛날에 요거 개편되기 전에 개혁 성경은 요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요 말은 좀 우리한테 와닿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러면 뭔가 좀 예배를 좀 더 이렇게 엄숙하고 더 정성껏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한글이 이렇게 번역했을 때는 목사님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 예배의 분위기,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에 늦지도 말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아주 그냥 딴 생각 다 졸지도 말고 딴 생각도 말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또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드리지 말고, 그렇게 강조를 했고,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에 적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가 이게 잘못된 번역이다. 원문에서 너무 어긋났다 해가지고 여기 영과 진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렇게 원하니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목회자들이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괜히 자꾸 설교했다가 신자들이 더 예배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까봐 이거를 이 구절을 갖고 설교를 잘 안 하죠. 그리고 신자들도, 일반 기독교인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문제가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원문을 통해 찾아보고, 이 원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 이 부분을 초점으로 맞춰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과 진리, 여기 보면 in spirit and in truth 영어상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요 24절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로 가서 한번 볼게요. 24절이 23절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간추려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od is a spirit.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영이시다. 어를 붙였고, 그 다음에 and they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여기서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했어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앞에 하나님은 영이실 때 영은 대문자 영을 썼고, 그리고 이제 어를 붙였어요.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스피릿, 이 대문자를 붙일 때는 이제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 이렇게 거룩한 인간의 영이 아닌 그러한 이제 그 거룩한 영을 얘기할 때 쓰는데, 하나의 거룩한 영이시다 이런 뜻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게, 이 스피릿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때 어떻게 성령이 여러 개 아니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피릿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고,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를 이해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영이시니, 영이다, 푸뉴마를 제일 앞에 썼어요. 호데오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서 이제 보통 성령을 말할 때는 여기 정관사를 써요. 그래서 토푸뉴마, 푸뉴마 앞에 이제 그 정관사를 쓰는데, 토라는 정관사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요게 정관사를 안 썼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꼬르 성령. 자, 하나님 이꼬르 성령, 이꼬르 성령이면은 여기에 그 정관사를 썼을 거예요. 여기 정관사 이제 토를 썼을 텐데, 토를 안 쓴 거는 하나님 이꼬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이 삼위일체를 어떤 분들이 이해할 때, 삼위일체가, 삼위가 한 분이다, 일체에 강조를 해서 하나님 이꼬르, 예수님 이꼬르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이꼬르다. 근데 이거는 삼위일체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토를 썼겠죠, 그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이랬을 거예요. 근데 토를 안 쓴 거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영적인 존재고 성령님도 영적인 존재지만 세 분이 이 같은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가 하나님으로, 여기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지, 그분들이 똑같은 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죠? 성경은 정확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러지, 내가 성령으로 너희한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관사를 안 쓴 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인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들은, 트루스,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가, 이게 이제 한국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이게 주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도 that worship him, 그를 예배하는 자는, 이게 주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사가 오잖아요. 근데 여기 원문을 보면 여기에, 요게 이제 정목남복,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게 목적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형대 간주 남복,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대명사로 보면은 주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보면 주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파싱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 근데 여기 보면은 예배를 드리니 정부현능 목남복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 투스는 여기서는 목적격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본문에서 적용이 되냐면은, 자, 이게 만약 주어라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말과 영어처럼 이게 주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동사가 이제 그를 예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성령과 영과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사잖아요. 반드시 해야 한다.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버전도 예배를 드리는 that worship him, 예배를 드리는 자는 must worship, 반드시 그를 worship him, 예배해야 된다. in spirit and truth.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여기가 영과 진리로 하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다르지, 이제 다른 부분은 같아요. 근데 지금 원문을 보면은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그 주어는 복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동사가 보면 동직, 현능, 3단이란 말이에요. 동사, 직설법, 현재 시제,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주어와 여기 동사가 일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투스 플러스 퀴눈타스가 데이의 그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면은 이게 그 남성 단수가 돼야 돼요. 아니면 여기 3인칭 복수가 되든가. 여기 시제나 이게 다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게 주어가 아니라 이게 목적어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가 반드시 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가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옆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영이시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영과 진리 안에서 그가 반드시 예배 드리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껏 드려야겠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겠다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말은 이제 이거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로라는 거는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영과 진리를 사용해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en pneumaticae alledei 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도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이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en pneumaticae alledei가 그럼 무슨 뜻이냐? 요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 en pneumaticae alledei.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뭐냐? 이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옛날 성경이, 한글 성경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아주 진심된 예배, 아주 진심을 가지고 거짓되지 말고 진심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되지 말고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의미가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니까 이걸 번역할 때 이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제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걸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는 쓰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상은 영과 진리 안에서죠.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못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 더 혼란이 올까 생각을 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가 참 좋은데 요게 이제 원문에서는 멀어지고 이제 의역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이제 영과 진리로는 바꿨지만 영과 진리 안에서까지는 이제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요거는 영과 진리 안에서는 이게 원래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거 원래는 간사가 붙어야 돼요. 간사가 붙어서 이제 이게 이제 간사가 이제 이게 이 중성은 이제 토가 붙고 이제 그 여성은 이제 그 태가 붙는데 여기 아무튼 관사가 영어로 치면 더죠. 더가 원래는 붙어야 돼요. 요거는 그 영과 그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를 하면은 요거는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고 그 진리 하면은 요건 뭐냐면 나는 진리여 할 때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거기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여기 제가 좀 해놨는데요.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그 원문을 보면 길 앞에 여기 보면 해 호더스, 그리고 진리 앞에 해 알레데이아, 그 다음에 생명할 때 해 조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 해는 여성 명사의 간사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간사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길이요. 우리말에는 간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간사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큰 차이예요. 우리말은 간사를 원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어나 이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 이런 데서는 간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그 길에가는 아주 특별한 그 하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특별한 하나의 길이다. 또 해 알레데는 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이 땅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생명, 그 자체다. 그 진리 자체고 그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길, 생명, 예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꼬르란 말이에요. 예수 이꼬르 해 호도스, 예수 이꼬르 해 알레데이아, 예수 이꼬르 해 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할 때는 이거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라는 말에서 이제 여기에 간사가 이제 여기는 없는데 원래는 이제 있는 거라고 그랬죠. 간사가 있다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성령, 그 영은 성령을 말해요. 간사, 푸니마 앞에 호가 붙으면, 토가 붙으면 성령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진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왜 여기는 간사를 안 썼느냐 이거예요. 그럼 써주면 되지. 그건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언어, 영어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특히 헬라어에서는 이 원래 이제 간사 더는 특별한 거에 쓸 때, 특별한 거에는 간사를 다 붙여요. 근데 일반적인 거는 간사를 안 붙여요. 일반적인 거는 간사가 없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 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 이런 말을, 이게 원래는 성령과 영과 그 진리 이런 말인데, 이 영과 진리란 말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자주 쓰이는 말이고, 요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다 알아서 요 특별한 말이 일반적인 말로 바뀌었을 때는 간사를 생략을 해요. 도리어 간사를 안 씀을 통해서, 야,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 이러면은 이거는 다 사람들이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공동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게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내는 어떤 그런 그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나 오늘날 후세 사람들을 위한 것 때문에 간사를 썼겠죠. 근데 이 성경은 그 후세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게 아니거든요. 그 미리네 공동체를 쓴 거기 때문에 그들이 영과 진리란 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씁니다. 이렇게 된 표현들은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간사의 관용적 표현에서 이 더를 생략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그가 예배드리도록,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 데이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 반드시 하게 하는 거, 반드시 예배드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격이 맞죠. 그를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과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반드시 예배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 안에서 뭐냐면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예배당에 못 모이게 나라의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는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데, 하나님이 성전 예배를 받으시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요한복음 말씀의 4장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그리스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드리던 비대면에서 드리던 온라인으로 드리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말씀이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자들에게 정성껏 드려라, 열심히 드려라, 성전 안에서 드려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예배는 단순히 성령 안에서 또 그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어떠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의식으로서 예배만이 아니라, 물론 그 예배도 성령 안에서 또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하게 된다면은 예배만이 아니라 삶도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건 바로 그러한 예배지. 이 성령 안에 또 이 말씀이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정성껏 드리고 찬양을 크게 부르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하고 같이 성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다. 예배 핵심은 그런 형식이나 어떤 모습이나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드리느냐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되어지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볼 때는 그리심산 예배는 저건 우상을 섬기는 예배지,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진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 말씀이지. 도리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요 말씀을 한 다음에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신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요 뒤에 없는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드려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게 드려지기가 어려운, 드려질 수 없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나를 통하지 않건데,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글 개혁이 참 번역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기 이제 영어 성경도 이걸 바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디아 플러스 소유격. 근데 요거는 이제 디아 플러스 소유격 명사는
통하여, 뚜루에 통하여.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한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야다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노스 여기 이제 기노스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예요. 너희가 나를 야다로 안다면은, 야다는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감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데,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살아감을 통해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그냥 이 종교적인 행사,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한, 또 그러한 어떤 물론 의식적 예배도 거기 포함되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말하는 거고, 그 예배는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성령과 진리 하면서 영과 진리